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제목은 연단도 축복입니다. 연단도 축복입니다. 연단 없이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시다. 연단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선택할 때에, 특별히 오늘 결혼을 앞둔 분들, 총각 또 처녀들 잘 들으세요.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에는 모국어가 좋은 남성을 선택하면 좋은 선택을 한답니다. 도대체 모국어가 뭘까요? 남성들은 대체로 예쁜 여성을 만나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좋은 말만 한답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는 좋은 말만 한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본래의 자기 언어로 돌아가 버린답니다. 이것을 언어학에서는 모국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 모국어가 좋은,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좋은 그 사람을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성을 선택할 때 이런 여성을 선택하면 최고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고 얼굴이 예쁘고 또 몸매가 좋고 그런 여성보다 예쁘게 말하는 여성.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고 관계가 깨지는 여성은 잔소리하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과는 결국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성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잘 선택하는 거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소통 전문가의 그 추천이니까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이 예쁜 말인가? 본래 남성은 나이를 초월해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칭찬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칭찬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저를 춥다고 이렇게 목에다가 목테를 감아주는데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최고, 멋져요. 감동해주는 말이 예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동해주고 놀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문을 딱 열면서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럴 때 대박 참 잘했어요 이게 예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남편의 마음에 빛을 창조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아내가 대박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 그러고 놀라달라는 거예요. 놀라주라는 거예요. 감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예쁜 언어가 나가지 않는 것은 듣고 길들여진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듣고 길들여진 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신앙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언어도 모태 언어가 있듯이 신앙에도 모태 신앙이 있다.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9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태신앙,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모태신앙이 드러나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태신앙,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면, 이를테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요,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모태신앙이 부실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가끔 정말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탁 꺾여져서 시험을 받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본래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의 모태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욥의 고백을 봅니다. 이 욥기를 열면 욥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확신을 주죠.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는 욥의 고백입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환난 직후에 한 고백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서 엄청난 시험과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욥이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린 초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떨떨한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백은 욥의 고난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욥과 그간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서적인 소회 말씀드렸죠. 게다가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욥을 정죄하는 말만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들이닥쳤는지 그 실마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는 중에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3절 5절에서 보면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다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증할 말도 궁하지 않게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갈급합니다. 이 정도로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보세요. 어찌하여 4절에도 어찌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소하고 싶은데, 따지고 싶은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띄지 않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호우적거리는 장면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깜깜하게 어디 헤어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가 본래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빈약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평안할 때 드러난다고요? 평소에 드러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프레스가 가해졌을 때예요. 하던 일이 탁 막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슬슬 나와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소외가 됐어요. 앞도 옆도 다 막힌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첫 번째 신앙,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이 욥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사탄 앞에서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사람도 떠나고 고난도 길어지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모태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인생의 부정적인 변수가 하나씩 둘씩 생기면 그의 본래적인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좋아요. 밥 사줄게, 모여 만날까, 차 한잔할까, 이럴 때는 인간관계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진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리얼하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도 아내가 조금 불편하게 할 때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내에 대한 나의 마음이에요.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일관되게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의 중심이 고난이 길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깜깜하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도 기댈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김창욱 교수의 강연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대단한 스타 강사입니다. 그가 떴다 하면 뭐 인산일을 이루었죠. 그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마나 맛깔스럽게 강연을 이어가는지 몰라요. 그 강연에 참여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행복해서 다들 그냥 얼굴이 훤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원래 그분이 제주도 분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는데 강연이 안 돼요. 온라인 유튜브를 열었는데 맛이 안 나는, 피드백이 안 되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와 대박, 이런 반응이 없어요. 모니터 앞에서 하려니까 전혀 힘이 빠져요.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저만큼이나 사갔더라고요. 40대인데.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는 신학교에 가려고 생각했더라고요. 경희대 음대를 반드시 들어갔는데 경희대 음대에 떨어지면 바로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 좋은 신학교에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랬는데 덜컥 경희대 음대에 붙은 거예요. 공고 나와가지고 준비도 안 돼서 음대를 갔으니 음계를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쇼페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말고 치는데 자기는 바이엘 쳤대요. 음대 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고립된 상황에서요. 나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의 신앙이 발휘되기 시작하는데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도 했는데 그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간증의 메인 그 타이틀이 정말 나오기 싫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나와서 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접촉이 있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시켰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러나 정말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압박을 느낄 때. 박 목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다 떨어지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믿음, 저의 소명,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가난하게 만드셔요. 결국은 가난하게 만드세요. 결국은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결국은 손을 들게 만들어요. 항복입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이 돼요. 안정이 돼요. 여러분, 욥의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욥은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시련과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 시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를 빼고 상기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상기 목사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이 고백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부분에서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인생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 초행길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가이드가 되신다면 내가 염려할 게 뭐냐 말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저 시골뜨기가, 내가 어쩌다가 이 안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나는 설명할 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왕이면 안산으로 가가지고 여기 사동에서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전혀 꿈도 안 꿨어요, 저는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몸이 다 이제 죽어서 식어서 식은 몸에서 내 이 사명의 멍에를 벗기기 전까지는 스스로 절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이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기 목적어가 빠졌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고 명시가 안 됐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의 가이드가 되세요. 네가 너의 가는 길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앞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알면 된다. 내가 이끌어 줄게. 내 말만 따라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요. 분명히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줄 알았더니 2주면 갈 수 있는 직선거리인데 40년 동안을 돌아요. 왜 돌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말라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전부 다 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나는 내일 일 몰라.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을 고백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수술을 하는데 저기 정춘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래요. 목사님 수술하러 들어갈 때 수술을 의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 주시더라고.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저 수술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려서 수술방으로 들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벌써 의사들 간호사들 주변에 딱 들어서더니 뭐를 하나 꽂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레드 선 가버렸어. 기도할 시간도 없이 가버렸어. 그랬더니 병실에 가가지고 벌써 수술 끝났대.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벌써 수술 다 끝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그대로 그냥 안 깨어나고 갔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또 어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 난 내일 몰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길을 잘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시련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질 않은 거예요. 연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같이 합시다. 연단이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차라프라 그래요. 이 차라프라고 하는 말은 순화하다, 깨끗이 하다, 없애버린다, 일소한다, 좌절하다, 침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을 왜 해요? 왜 연단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것과 달라요. 연단은 더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연단하는 거거든요. 왜 금을 연단합니까?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죠. 금이 용광로 속으로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면 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죠. 제 고향에 가면요, 황등산이라고 있습니다. 황등산은 화강암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들어가면 돌공장이 그렇게 많아요. 돌공장이 막 들어서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돌일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수입이 좋으니까. 여러분, 쭉 가보면 돌을, 큰 바위 같은 돌을 툭툭 잘라다가 놓습니다. 그걸 석수장이들이, 요즘은 전기로 다 떼내던데요, 석수장이들이 옛날에는 다 공이로 찍어가지고 거친 돌을 찍어가지고, 이게 연단입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형상의 동상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연단의 목적입니다. 다이아몬드도요, 원석대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깎고
문지르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 됐죠. 인간도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르침 받지 않고 학교에서 혹은 군대에서 훈련이 안 되면 인간도 아주 거친 인생이 됐죠. 연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 시련,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해야 될, 떠올려야 될 단어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제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은 하는데 우리 오성수 집사님이 지금 췌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세요. 그런데 죽을 2숟갈 정도 되는 죽을 30분에 걸쳐서 나눠서 먹으라고 처방을 받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여러분 그 영상을 받아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줘요. 몇 개를 좀 소개해 볼게요. 나의 본분과 주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아는 삶을 살도록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소원합니다. 오늘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온함과 은혜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건강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라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아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참 내 인생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연단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 연단의 과정이 믿음 안에서 싹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좀 더 존귀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코로나 거치면서 연단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건너가면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무 귀하죠? 아까 언급했던 아브라함, 그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 죽을 고비를 수없이도 넘겼던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 욥의 고백으로 오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단입니다.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고 두텁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믿는 자의 시련, 어려움, 이것은 연단이며 연단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갈등할 때도 많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같은 고백으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고난의 순간에, 정말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고난과 시련을 연단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